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이 바울이 먼저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즉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21절에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관리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참으로 즐겁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던 이유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치 우리가 주인인 양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마치 사탄이 아담을 처음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죄가 되게 되죠. 그리고 죄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처음에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제일 먼저 드러났던 것이 바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뭔가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죄를 가린다는 말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에는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또 22절의 말씀처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죠. 이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할 때 우리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용서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결국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만 해결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우리들이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됐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과의 가졌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또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때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졌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 같은 여기 21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막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일본에 여행도 가고 또 일본의 음식도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독도 문제 나오고 막 이런 위안부 문제 나오고 막 강제징용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죠.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그걸 보상 못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 우리가 침략을 당할 수도 있고 힘이 약하니까 침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그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엄청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세대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선 세대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 어떤 침략을 벗어나서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사과 한마디 하면 얼마나 또 그게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즘 어느 대통령의 손자가 옛날에 그 광주 사태에 대해서 막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 손자가 와서 사죄를 하지만 또 그것도 사람들이 참 고맙게 여기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용서를 하고 사죄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지 굳이 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있다가도 갑자기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확 돌변하는 우리가 세상이 그러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해치고 죄를 져도 목사가 죄를 짓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져봐요. 세상은 더 발칵 뒤잡히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교회가 재개발을 한다 해서 그 돈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이 내가 내 집을 개발한다 했을 때 욕심이 어때요? 나도 많이 받고 싶지. 누가 개발해? 그냥 내가 내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도를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세상은 그냥 원수 그냥 늘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원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교회 이야기만 하고 그런 예수의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돌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원수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잊은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저 사람 얼굴 보면 옛날의 기억들이 막 떠올라. 그 이상한 관계들, 불편한 관계들이 막 떠오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선한 행실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내가 이제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시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이런 관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왜? 저분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또 다른 사람,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그런 희생을 할 만한 이유가 없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죽었어.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전혀 상관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때문에 죽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이 불편한 것들,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개선될 수 없는 이 그런 관계들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해 가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한 겁니다. 단순히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베소도 가보면 2장에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다.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22절에 뭐예요? 이제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관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또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그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우상 숭배와 또 율법주의와 이단과 이런 어떤 미신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다시 멀어져 가게 되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들은 그 같은 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의존하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이 죄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누구도 아닌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화평해야 되고 화목하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래서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것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할 것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바르게 회복해 가는 것,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원수에 대한 길로 악한 행실로 떠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아가서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다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해당장이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믿었는데 중간에 그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잘 살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재해를 입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런 문제들을 당했을 때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는 그런 행위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내 믿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아버지 주여 일시적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길을 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피가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아버지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아버지 은혜를 가져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화목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문제, 삶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합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아버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삶의 아버지 고민 때문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리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주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아버지 갖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과 주여 완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